축원합니다.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 오전 11시쯤 되었는데요, 비밀 회동을 위해 한 남자가 22층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미국 LA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김대중 당시 신민당 당수였습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민주통일당 당수 양일동 씨를 만나러 온 거였는데요, 대략 2시간 동안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1시 이야기를 마친 김대중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로 나왔는데요, 그때 바로 옆방에서 괴한 3명이 뛰쳐나왔습니다. 앞방에서도 건장한 청년 2~3명이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옆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납치되어 현해탄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생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자 벌인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일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당시 KCIA 주일 공사였던 김기환입니다. 이분은 김재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납치 사건이 실패하자 아들 둘과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판문점에서는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팀이 비핵화와 대북체제 보장의 교환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협상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성김입니다. 그는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도 역임을 했는데요, 김대중 납치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기환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를 이끌어줬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김기환이 KCIA 일본 공사를 할 때 동아시아 담당 미국 CIA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성김 현 필리핀 대사의 활동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사람의 일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납치를 주도했던 사람의 아들이 주한 미국 대사가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쓰임받는 모습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성김이 주한 미국 대사에 임명되었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나라의 민주 인사를 납치하려고 했던 그 아들을 그 나라의 대사로 보내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졌고요, 시간이 지나자 그 아들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며 살자 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사고뭉치였는데요, 11명이 똘똘 뭉쳐 다니면서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던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싹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그 11명 어떻게 되었을까요? 11명 중에서 대학 교수가 3명, 판사 2명, 국세청장 1명, 자영업자 3명, 목사님도 2명이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아라고 낙인 찍었는데 그들은 다 이후에
사회에서 중요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그러므로 긍정적인 상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죠. 소망을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욥기 1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곳에 사탄도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 그것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먼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2월에 있었던 고려대학교 학생의 부모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것도 그랬지만 그 아이는 부유한 중산층의 자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폐륜 범죄는요, 어려운 가정 환경과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해군 사관학교 장교 출신이었고요, 어머니는 명문 여대의 정치 외교학과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었고요, 부부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잔인한 일을 벌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 아들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계 보는 법을 매 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때. 대변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은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구타를 당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천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나는 현재까지 모욕만 당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기억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어머니 시체를 앞에 두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그 한마디만 했으면 이게 첫 번째 그가 한 말이에요. 엄마의 시신을, 엄마를 살해하고 시신 앞에 서서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엄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잘한 것도 있잖아요. 적어도 잘 되라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한 것만 마음 가득 담아두었을까요? 이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상처뿐이잖아요.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도 열심히 살았는데 서로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미운 마음만 가득 남아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대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뿐이 아닙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일에 관하여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로서는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생각을 마귀가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열매, 그것이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하와와 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국입니다. 결말이 같습니다. 욥기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요, 결코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게 하고요, 트집 잡게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게 하고요, 그것만 마음에 담게 합니다. 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마음속에 피해의식만 쌓아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많을까요? 상처를 받은 게 많을까요? 상처를 준 게 수십 배, 수백 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만 담고 있나요? 피해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해요. 내가 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여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욥을 삼중으로 지키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그의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유물 전체를 풍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소리에 귀를 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요,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생각 배후에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실체 때문이고요, 그의 이름이 사탄 또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 속에 이런 사단이 준 생각들이 아주 신념처럼 믿음처럼 확고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자주 가느냐고, 교회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자고 말하면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럼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안 배우면 달라집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삶이 힘이 납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서 사는 맛이 납니까?
아니라면 한 번쯤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켜 우리의 삶을 자꾸 잿빛 그늘 아래로 몰고 가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나를 햇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어두운 부분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와 상황을 극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환자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환이 아니고요,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쳤어요. 태어난 아기는요, 울지도 못합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의 머리는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니까 만질 수도 없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다가 엄마가 업으면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요,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오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그녀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현실적으로는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평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요. 문제는 있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노래하고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굽실거릴 그때에도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역사는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 있고요, 전 정권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권력의 실세들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권력만 그런가요? 재벌가의 총수들도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고요, 자그마한 권력만 쥐어도 과시하려고 하죠. 하물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에 장애물을 두셨을까? 휘페라이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스스로 높여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경고등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람들은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고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신데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도 보지 못하고요, 매번 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게 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 삶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을 두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호탕한 웃음을 웃게 하시고요,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어려움들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없애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은혜라는 사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풍성한 기쁨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내 생각을 오염시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불행한 삶을 살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이 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